하나님의 사랑을 입었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킴은 율법의 본질인 사랑의 실천이어야 돼요. 나 지켰어. 나 교회 갔다 왔어. 다 11조 했어. 자기 잘남과 겉으로 보여지는 모양새가 아니라 지킴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 속에 사랑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시골 의사의 아름다운 동행이라는 책에 보면 의사인 박경철 씨가 겪은 이런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어느 지방 종합병원에 파견을 나가 있던 어느 날 응급실로 피투성이가 된 환자가 실려왔다. 그는 늘 다니던 산에서 등산 중에 멧돼지로 오인한 사냥꾼의 총격을 받아 온몸에 산탄이 박혔던 것이다. 수십 발의 탄환이 그의 배와 가슴을 뚫고 후 복벽과 신장, 폐 등에 박혔고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양의 출혈이 계속되었다. 이렇게 될 때는 되돌아볼 것도 없이 환자를 대학병원으로 옮겨야 한다. 시간을 끌면 회생 가능성만 낮아지기 때문이다. 나는 환자의 양팔에 급히 수액을 달고 응급약을 투여한 후 수혈을 시작하면서 앰뷸런스로 환자를 옮겼다. 환자의 상황이 워낙 급박해서 나도 외래를 비워둔 채 앰뷸런스 옆자리에 탔고 파견 나온 인턴 선생은 환자 가족과 함께 뒷자리에 탔다. 그리고 앰뷸런스 안에는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 병원에 준비해 있던 피라는 피는 모두 실어 놓았다. 나는 뒷자리에 있던 인턴에게 10분마다 환자의 혈압과 맥박을 체크하고 혈액팩이 비면 새로운 혈액팩을 교체할 것을 지시했다. 그런데 대학병원에 전화를 걸어 환자의 상태를 설명하고 집도를 부탁할 스태프를 수배하느라 정신이 없는데 뒷자리에 보호자가 이렇게 피가 안 들어가도 괜찮아요 하고 인턴 선생에게 염려스럽게 질문하는 소리가 얼핏 들렸다. 무슨 소린가 해서 뒤를 돌아보니 환자의 양팔에 달린 혈액팩이 이미 비었는데도 인턴 선생이 교체를 하지 않고 있었다. 뭐해? 빨리 혈액 교체하지 않고. 인턴 선생에게 큰 소리로 고함을 질렀지만 인턴은 계속 링거액만 바꾸고 있었다. 나는 할 수 없이 고속도로 갓길에 급히 차를 세운 뒤 뒷자리에 문을 열고 환자가 있는 곳으로 들어갔다. 여자 인턴은 당황한 때문인지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혈액이 들어가야 할 주사관으로 계속 링거액만 주입하고 있었다. 나는 일단 급한 마음에 인턴 선생을 옆으로 밀어내고 혈액팩을 교체하고 대학병원에 도착할 때까지 직접 환자 옆을 지켰다. 산탄에 맞은 자리에서 계속 피가 흘러내려 이미 피바다가 되어버린 앰뷸런스 안의 모습이 어린 여자 인턴 선생에게는 감당하기 힘들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우여곡절 끝에 출혈하는 만큼 수혈이 이루어졌고 미리 연락을 받은 대학병원에서는 우리가 도착할 때쯤 이미 수술 준비까지 끝내고 있었기 때문에 다행히 환자의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다. 나는 환자가 수술실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후배들이 있는 의사 휴게실에 잠시 들러 앰뷸런스 안에서 인턴 선생이 패닉 상태에 빠져서 수혈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바람에 위험할 뻔했다는 이야기를 했다. 그러자 후배 하나가 아주 난감한 표정을 짓더니 이렇게 말했다. 형, 그 친구 여호와 증인이에요. 나는 순간 머리가 아득해졌다. 피 대신 흘러 들어가고 있던 식염수가 생각났고 수혈팩을 잡고 우물쭈물하던 인턴 선생의 얼굴이 생각났다. 그리고 그 순간에 남편의 손을 잡고 간절히 회생을 기도하던 환자 아내의 얼굴이 겹쳐졌다. 나는 그날 태어나서 처음으로 여자의 뺨에 손을 댔다. 여기까지가 책의 내용입니다. 이 여의사는 자신의 신앙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순종한 것입니다. 그런데 뭐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율법주의입니다. 피를 취하지 말라, 피취해 먹지 말라, 이런 구약적 말씀들은 생명을 귀중히 여기라는 게 본질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실 모습을 예표해 주고 있습니다. 수혈이 시도된 것은 1665년 개 2마리를 시험한 것이 첫 번째이고 사람에게 시작된 것은 1818년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주 1세기에 완성된 성경 어디에도 수혈 금지 조항은 없습니다. 여호와 증인은 우리와 같은 성경을 믿습니다. 그들의 치명적인 실수는 율법이 십자가를 붙드는 대로 가게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십자가를 버리는 대로 간 것입니다. 수혈을 거부한 그 여의사의 신념 나무랄 데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여호와 증인의 종파 내에서는 뛰어난 훌륭한 믿음의 사람으로 추앙될 것입니다. 그러나 환자의 생명을 살려야 하는 의사가 수혈을 거부해야 한다면 왜 의사의 길을 택한 것입니까? 사람 죽이려고요. 여러분은 그런 의사에게 여러분의 몸과 가족의 몸을 위급한 순간에 맡기실 수 있겠습니까?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 여의사가 참 생명이신 예수님을 모르는 이상 그가 자기 신앙에 의해 말씀을 지키면 지킬수록 자기도 모르게 생명을 귀중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해치는 대로 갈 것이며 자신도 그만큼 하나님의 구원에서 멀어지고 말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병자를 낫게 하신 주님을 죽이려 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은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시는 예수님의 사역을 제사장과 할례의 성격, 사랑의 성격이 아닌 단지 노동으로만 간주할 것입니다. 안식일에 지켜야 할 정신인 하나님의 사랑이 빠진 결과 그들의 눈에 예수님은 율법을 어기는 자였을 뿐입니다. 주님께서 왜 안식일에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동안 누워만 있던 병자를 치료하셨습니까? 그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그를 일으켜 세워주기를 원해서입니다. 주님께서 왜 안식일에 손에 힘이 없어서 손 마른 자의 손을 온전케 하셨습니까? 이 또한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의 입장에서 사랑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그 사람의 입장에서 조치를 해주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러신 거예요.